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 안에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2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네, 5월 또 첫 번째 주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을 함께 또 지키게 되는데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축복하고 또 그 아이들의 또 미래를 위해서 함께 또 격려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119편 말씀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이 이 하나님의 복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이렇게 찾았다면, 오늘 시편 119편도 우리가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1, 2절이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119편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감성적으로는 말씀이 참 좋구나, 시가 참 아름답네,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켜야,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바라기는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이제 며칠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대로 살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늘 시인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오늘 이 시편이 기록을 합니다. 그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당연히 녹록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고난스러운 그런 현실이 시인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만한 자들이 조롱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시인을 자꾸 비웃고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자기만 잘났다 이러면서 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거나 또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5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악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막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막 사는 것을 보니 이게 의인들은 답답한 거죠.
여기서 보면 맹렬한 분노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보는 세상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없는 세상의 모습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힘이 든 세상이 되죠. 맹렬한 분노, 제가 보기에는 이 분노는 답답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어떤 의로움, 분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1절 상반절 보시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다. 그렇죠. 얼마나 답답한 시간입니까? 뭔가 자신을 똘똘 묶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54절 상반절 말씀 보면 자신을 나그네 된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는 늘 알다시피 정처 없이 떠돌고 또 머물 곳이 없는 어떤 순례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금은 늘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또 나그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55절 상반절에 보면 아예 내가 밤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밤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시인이 처한 상황을 잘 대신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절망이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현실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운 이 밤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현실들을 또 안겨주기도 하죠. 그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시인의 현실과 그리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힘든 현실을 넉넉히 극복하는 힘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살리고 있다, 나를 살려냈다, 나를 건져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죠. 힘든 세상인데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살리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시인에게 말씀은 더없이 소중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5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물론 이제 원문의 번역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구절은 이제 말씀의 위로와 그 능력을 경험한 시인이 이제는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번역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래서 위로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경험하니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와도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힘이 생겨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들은 더 분명합니다. 5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집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고난과 어둠 그리고 방황,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나그네 길에서 조금 지치고 힘들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율법이, 말씀이 자신의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은 노래를 언제 하십니까? 제가 볼 때 막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분노에 쌓이고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노래하는 것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노래하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길인데요? 나그네 된 집인데, 어둠이 가득한 밤일 수 있는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악인들이 자신을 올가맸는데, 그런 현실이지만 율법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길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 우리 59절 6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59절 60절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이 말씀의 이 능력, 이 역할과 기능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내 행위를 생각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잘 가고 있나? 나그네 된 집이지만 목표를 향해서 잘 걸어가고 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랬더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어떻게 할까요? 내 발길을 돌이키죠.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말씀 때문에 가능합니다. 회개죠.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이 신속히라는 단어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왜 말씀이 나에게 노래가 되지 않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기억을 해도 그 말씀대로 사는, 여기 보니까 신속히 지킨다. 그렇죠? 말씀의 위로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함께하는 일에 지체하거나 게으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항상 더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항상 더딥니다. 뭐 그렇게 핑계가 많고 뭐 그렇게 뭐랄까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은지, 그러다 보면 말씀이 참 은혜롭다, 말씀이 참 좋다, 그래 그렇게 살아봐야지, 여기까지는 도달하는데 실제적으로 신속히 지켜서 삶에서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데까지는 매우 느리게 반응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고난 중에서 위로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다 능력인데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냐? 저는 이 6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속히 지키면서 지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현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형통하거나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이니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은 우리에게 노래가 될 것이고,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그 안에 넘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신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함께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으로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힘을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은혜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이 신속히 지켜지게 하여 주셔서 지체하지 않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강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열방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에서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이 갈 길을 분명히 깨닫는 복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주의 좋으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한 주간에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함께 또 가족의 의미,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의 가정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가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